같이 동서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교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혀, 입술, 언어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잠언서 10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 의인과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면 정말 크리스찬, 진실한 크리스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련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들, 그분들은 알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I'm Christian. 하지만 이 언어에 절제가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신데 내 마음대로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의 절제, self control,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물질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말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이 정말 믿음에 가는 분인가 아닌가 우리는 판단은 안 되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분이 언어를 아끼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깝고 멀고 간에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언어를 낭비하지 않고 언어를 아끼고 언어가 건강하냐,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 언어를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나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냥 한담, 입만 벌려서 한담,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두루 다니며 한담합니다. 왜 그래요? 내 삶에 대한 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 계획이 없이 이리저리 다니며, 이분들은 바쁘지 않은 거죠.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쫙 나와 있죠.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하고 에베소서는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리저리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주님 일을 안 하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이에요. 간증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지 못한 분이에요. 절제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절제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고 스크린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지식, 내 상태, 그리고 내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것들, 신문을 통해서 본 것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계속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주의 상처를 줍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어는 주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종용이라는 사람에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언어를 통해서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다면 전 목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만나서 매일 사는데 매일 많은 말을 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것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 뿐일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그랬어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할 때 나의 삶은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아픔입니다. 잠언서 17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언어에 대한 지혜, 언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왜 잠언에 이 혀, 말,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인격이요, 이것이 나의 인격이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편지잖아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도움을 주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주의 도움을 주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사잖아요. 예수님의 편지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움을 주는 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어떤 도움을 주에 주셨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우리는 이것이 호흡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에 일어나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good medicine과 같으니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특히 말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잠언서 16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거름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나를 통해서 남에게 학식이 더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어제 새벽 예배에 우리 최지호 간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얘기해주고 어제 또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지훈 간사 또 우리 송표 목사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전했고 이번 수요일도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도 새벽 예배도 말씀을 전해서 2주 동안에 3번이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부담이 되고 힘들었지만 자기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2주간이었대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턱 했어요. 이것을 목사님이 들으면 좋아하시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시킬 것 같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어에 또 시킬 것 같지만 그래 시켜야죠. 그러니까 시킬 것 같지만 그랬어요. 참 저는 기쁩니다.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제가 한국 가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평신도 리더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말씀에 그 욕심이 있어서 웬간하면 그 강대상을 그 부목사에게도 잘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평신도 사역이 거진 4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세계죠.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에겐 참 고마운 거예요. 그 최재욱 간사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그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제 이것이 성장해서 주의 유익을 주는, 특히 그 최재욱 간사에게 기도의 인도, 기도를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은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에겐 보람이죠. 이것이. 그리고 큰 축복이죠. 이런 동역, 이것이 주님의 일이 아닐까요? 서로들 상대방에게 학식을 더하게 하는, 더 상대방을 더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사를 그들이 알게 해서 그것이 개발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가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더 상처에서 치유되고 이런 선한 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는 이제 비행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통수단으로 모든 나라를 1인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잘못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냥 다 죽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불이 나면 폭발하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9.11 사건을 보십시오. 비행기로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인명 손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못 사용될 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비행기만이 아니죠.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혀입니다. 이 혀를 잘 사용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9.11 바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건물이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인간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해내서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붙이고 싸우게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서운 악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게 언어와 관계가 없습니까? 있죠. 언어는 뭐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목사도 그 누구도 그냥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로 그냥 내 주위가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못한 대화는 나를 해롭게 합니다. 남을 헐뜯는 대화는 참 인간적으로 흥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거의 다 남의 이야기죠. 잘못된 이야기만 뉴스로 전체가 다 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상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무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스크린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나를 통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를 그냥 이렇게 유튜브까지 다 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보내주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럼 그걸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입니까? 유튜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요. 잘 이거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손흥민 형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뉴스를 보고 그러는데 그 보면 토트넘에 대한 그 소식을 보면 거기가 다 거짓말입니다. 유튜버들이 막 쓰는데 자기 사람 수 늘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눈으로 보고 귀로 하루 종일 그것을 들으면 내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해진 것이 언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읽으십시오. 시간만 나면 읽으십시오. 조금 틈만 나면 읽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는 스마트폰, 또 아이패드, 또 무슨 그 컴퓨터를 키면 성경을 어디다도 다 깔을 수가 있어서 틈만 나면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틈만 나면 읽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뉴스도 듣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좋은 스포츠도 보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입만 벌리면,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벌리면 그 더러운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안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대화는 나를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땅에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나온 이 내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승리의 전쟁을 한 발 한 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실되고 정직한 선한 말을 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진실된 말을 하십시오. 저도 가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저에게 주신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걸 주신 거예요. 후회가 아니른 회개.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가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해야 돼요. 진실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진실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해야 돼요. 잠언서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거짓 혀는 거짓 혀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진실한 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진실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진실되어야 되냐면 나의 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어떤 이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영원하고 거짓은 순간이다. 바로 오늘 읽어드린 잠언서 12장 19절에서 나온 답이에요. 진실은 영원하고 거짓은 순간이다. 이렇게 잠언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잠언서 가지고 큐티를 하실 때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진실은 영원하고 거짓은 순간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진실을 택해야 됩니다. 진실과 거짓. 주님은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셨습니다. 진실을 택해야 돼요. 자,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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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입술은 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에서 진실한 언어가 나옵니다. 진실한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growing, 성화됩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보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참 답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실한 말은 꿀송이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달아요. 마음에 달아요. 뼈에 굿 메디신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Gracious words are a honeycomb, sweet to the soul and healing to the bon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상표가 뭘까요? 자, 상표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상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진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상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니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진실은 우리의 말에서, 언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7절을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들은 혀를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31절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자의 혀는 뱀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크리스찬들의 언어는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그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폐역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혀를 무엇을 위해서 말해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혀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5절부터 6절, 또 12절, 또 16절에 그 1장에 3번씩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 이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처음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우리 입술을 가지고 이겁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praise God, 주님 감사합니다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평상시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그게 옳은데도 가만히 있으면 평상시에 할렐루야 못해요. 감사합니다 못해요. Thank you Jesus 못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이 언어를 다른 데 막 벌려서 사용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아멘 해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만 주신 언어가 아멘, 할렐루야, 프레스가, 땡큐 지저스, 이것이 얼마나 항상 가야 되는 거야. 항상 찬송하게 하랍니다. 항상 이겁니다.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까 시연자매 기도할 때 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속죄 양이 내주신 거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네. 그것이 사랑인데 세상은 이 사랑을 그냥 무가치하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바다보다 깊어요. 그리고 하늘보다 높아요. 우주보다 넓어요. 그래서 오 크신 사랑, 이런 복음성가가 왜 요새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서 진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죠. 첫째는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 네가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지키는 삶.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을 전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했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회개의 열매예요. 그것이. 그런데 다음 주도 또 그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다가가고 헤어진다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언어를 가지고 사용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경우에 맞는 언어를 누구를 맞았는지 사용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 말, 내가 말을 하고도 내가 모르는 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말, 그런 말은 끝나고 나면 뭐예요?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분 설교 잘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분 잘했어. 그 참 멋있는 목사야. 또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속은 거죠. 말씀이 전파되면 한 주일 동안에 그거 하나씩 언어 한 주일 동안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간지럽게 해주고 가려운 거 긁어주고 이것이 좋은 건 아니죠. 바로 이것을 말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은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말, 올바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할 때마다 엉뚱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경우에 맞는 말, 이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맞는 말, 이것이 right 언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언어냐 이거죠. 아부하는 언어냐, 그 사람을 맞춰주는 언어냐,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그분에게 아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부패의 언어가 내 입에서 계속 나옴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썩어가고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변화가 없어요. 회개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어졌어요. 바르게 함도 없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는 말, 이것이 있어야죠. 우리는 작은 예수들인데 교훈이 있어요? 바르게 하고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거룩한? 그리고 의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줘요? 도전을 줍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언어가 아닐까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불명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듣고 난 다음 기도하고 답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말을 들었죠? 기도하고 답해야 돼요. 자,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걸리지 않습니까?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이렇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이것은 기도하여 한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언어로 기도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0.001초도 안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대화할 때 주님과 같이 대화해야 되는 거죠. 그분과 대화할 때도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이 대화의 현장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주님께 깊이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으로부터 의논하고 주님부터 죄를 받아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 듣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 이겁니다.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지라.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내가 그냥 혼자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서 미련하여 욕을 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나를 되돌아보면, 지난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불쑥 많은 말을 뱉었어요. 그리고 많은 약속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두 번도 안 돼요. 그저 말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래 내가 줄게. 근데 나는 없어요, 줄게. 근데 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줄게,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또 말을 듣다가 보니까 그래 내가 할게. 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할게.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갈게. 못 가는 상황이죠. 이런 그런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어려움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듣는 듣기 힘쓰는 훈련을 해야 돼.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자,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할 때 그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아주 진중하게 듣는 훈련이 저도 약해요. 성도들하고 얘기할 땐 듣는 훈련이 되는데, 제 아내가 얘기할 때, 얘기할 때 많이 제가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좀 적용이 될 말씀이에요. 들을 때 말하기 전에 아주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특히 이게 남자들이 약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할 말을 다 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것입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들어야 적절한 교훈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돼. 안 들어요, 부모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듣기를 잘하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그를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말도 안 들어요. 나에게 유익한 말만 듣고 나에게 그 어떤 사업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들 교육해야죠.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가만 온 마음을 다 팔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있으면서 이걸 해야죠. 무너진 거죠. 밸런스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훈련을 해서 승리한다면 이번은 한 주일 삶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사역을 통해서 그 아픈 자들의 심정, 그 환난당한 자의 환난당한 심정을 먼저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들어 받아들인 축복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 것처럼 들으세요? 복음 전하는 우리의 입술도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대해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채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기도 우리 많이 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금년 1년 동안 많은 말을 했는데 안 해도 될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말, 남을 이간 붙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가?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 이 문제들을 얽힌 관계들을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것 인정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죠. 변명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그리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뚫고 나가야 될 것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그 비성자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이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100% 가능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면 정말 큐티를 하면 말씀을 낮과 밤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전 분명히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이 마음이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여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그것이 말로 나와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몸이 아프고 온몸이 떨리는데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그저 다다다다다 떨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요새 밑에 올라갔을 때 우리 전명희 원사님이 이렇게 동그란 그 난로인가? 동그란 난로예요? 예, 이걸 주신 생각이 나요.
근데 마침 그것을 우리 침대 앞에 내가 너무 기분이 나서 막 가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가니까 이게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떨면서 이제 끼워놓고 입을 쓰고 그거만 보고 있는 거야. 불이 꺼지면 되는데 딱 있다가 불이 탁 꺼져서 가지고 이제 품더니 금방 뜨겁지 않더라고요. 점점점 뜨거워지더니 이것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데 천국에, 이게 천국에 그 시간은 이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 별거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더라고요. 오직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키는 바로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언어의 삶을 살게 되어서 주의를 살리는,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the commands of God. 할렐루야.